오전 말씀을 이어서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직분은 에베소서 4장에서 오전의 말씀에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했는데요. 오전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들은 사도 시대 때에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목사, 교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교회답게 건설해 나가도록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본문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은 목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감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살피고 치리한다는 거죠. 물론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는데요, 교사라는 거죠. 목사는 감독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합니다. 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라 합니다. 1장 15절 바로 뒷구절에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합니다. 장로들, 요거는 오늘 목사, 장로를 말하는데, 장로들 중에 목사일 때는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인데요, 여기 장로, 목사를 장로라고 할 때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 다스리는 직책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는데요, 청지기는 섬긴다 하는 겁니다. 주인의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창고를 관리하고 주인을 섬기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정직이니까 하나님을 전면에서 섬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말씀으로 한다는 거죠. 교사도, 장로도, 감독도, 정직이도 다 말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건 목사를 각도에 따라 달리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장 2절을 잘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하다가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죠. 한 이 다른 거는 직분이면 다 하는 거고 그래야 하는데요, 쭉 보면 뒤에 집사 직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집사 직분도 다 여기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누가 두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신중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하고 나그네를 대접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꾸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하죠. 근데 요거를 잘 한다고 목사가 된가? 그건 아니죠. 목사만 할 수 있는 건 가르치기를 잘하며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당시로 돌아가서 가르치기를 잘했다, 누구일까요? 당시 보편적으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는 랍비였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오랜 전통을 이어온 목사이죠. 당시 목사들이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문제가 뭐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모함을 해서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왜 메시아 대망 사상,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을 가진 이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던졌을까요? 왜 그렇죠?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을 가르친다는 당시 목사들이 모세오경을 아는 데서 그만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을 아는 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적으로 깨달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뒤에 오는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받아서 깨달아갈 수 있죠. 그런데 모세오경을 아는 데서 멈춰버리니까, 발전적으로 깨달아가는 일을 멈추니까 후에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말씀을 도통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있었을지라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건 결국은 그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발전적으로 깨달아 가지 아니할 때, 깨달아 가다가 멈춰버릴 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가르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가는 데서 멈춰버리면 바리새인들 같이 됩니다. 그러면 당시 가르치기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편적으로 당시에 잘 가르친 목사들이었다 했지만 실제로 잘 가르쳤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죠. 오전에 본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이 최근까지 가르쳐진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깨달았던 거죠. 구약의 율법에서 모세오경에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깨달아 오는데 이제 핵심이죠. 잘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도 계속해서 깨달아 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어부들이니까 당시에는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한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를 받아서 믿을 뿐 아니라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법정이라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거침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성경 박사들이라고 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사족을 달 수가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설교를 하는데 사도들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반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도 번금 못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율법에는 능통했을지 알 수 없어도 발전적으로 자꾸 깨달아가는 데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꿰뚫어 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약 계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오셔서 활짝 핀 계시의 말씀을 다 전했죠. 다 가르친 걸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잘 가르쳤습니다. 여기 잘 가르친다 하는 건 달변가로 말을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대언했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죠. 당신은 구약 성경, 그리고 계속해서 주신 말씀, 그걸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이 기록된 성경 계시를 잘 가르치는 자가 오늘날은 목사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은 본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선물로 교회에 주신 것이라 했죠. 그런데 직분이라는 말 자체, 교회 직분 자체는 식탁에서 시중 든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6장에서 잘 말하는데요. 교회가 힘차게, 신약교회가 힘차게 시작해서 섰을 때 얼마 가지 않아서 구제 문제로 막 4분 5열이 됐죠. 교회가 설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죠. 7 집사를 세웠는데요. 요 집사가 식탁에서 시중 든다, 공개한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집사는 식탁에서 양식을 공개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집사만이 아니고 목사도 역시 식탁에서 양식인데 신령한 양식을 공개하는 종업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이나 목사나 다 양식을 공개하는, 양식으로 식탁에서 섬기는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막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죠. 요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이게 종업원이죠.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면 안 되죠. 그처럼 목사는 신령한 양식을 공개하는 종업원입니다. 그런데 주방장처럼 주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요리를 해가지고 나눠주면 목사의 음식이 되죠. 목사의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요리를 해놓은 것, 그 말씀이죠. 말씀을, 심부름을 잘 하는 직책이 바로 목사의 직책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언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대언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목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초기 교회가 구제 문제로 분분했을 때, 구제는 사도들이 같이 했는데, 말씀 전하는 것과 연구하는 것과 구제를 사도들이 다 했는데, 그걸 떼내줬어요. 집사들을 세워서 전담하도록 떼내주고,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겠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대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정신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언을 하려면 가감하지 않아야죠. 구부리지 않아야죠. 그래서 첫째,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자, 그게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다 하는 것. 말씀은 우리가 누차 생각하는 거죠. 성경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성경이 관건이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리 듣고 전하기도 하죠. 성경을 어떻게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이단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 성경이 관건이다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잘 듣기 위해서 신학도 하는 겁니다. 잘 듣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 개념 정리,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전하고 가르치고 했던 이 방식을 답습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뛰어넘으려면 성경 전체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하죠. 첫째는 잘 들어야 하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들은 걸 멈추지 않고
자꾸 듣고 전해야 한다. 이게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듣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멈추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는데 목사는 특히 말씀을 듣는 것, 발전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을 멈추면 목사 혼자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40년 전의 설교나 지금의 설교나 똑같이 답습하는 정도이면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되어서 성장할 수 없죠. 가르치는 문제, 첫째, 목사가 잘 듣고 전해야 하고 가르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한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다. 당시 사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를 그 핵심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전파했다. 끝에는 가르치더라 하죠. 전파와 가르침, 이 두 단어가 설교입니다. 설교는 전파한다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르친다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전파, 가르침.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사도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가 안 됐다는 대상에게는 선포했습니다. 선포. 가령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그런 거겠죠. 선교가 된 대상에게는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이 되면 이제 하나씩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 선교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로 설교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전파했다, 선포, 전파, 캐리그마라는 건데 전파, 선포 하나, 그리고 가르쳤다 하는 하나, 디다케인데 가르쳤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를 보면 선교가 되지 않았다 싶은 대상에게는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복음 믿어라, 이런 방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이런 방식. 이게 이제 선포, 전파이고, 그리고 선교가 된 대상에게는 차분히 하나씩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하나씩 가르쳤어. 10계명의 정신을 하나씩 가르쳤죠. 선교가 된 대상, 제자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죠. 이 대상에게는 체계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구제는 이렇게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하셨는데 사도들도 역시 두 가지 방식으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처한 상황, 이걸 잘 파악해야 하죠.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나고 자라고 보고 듣고 학습이 된 이 선지식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 경험, 교회 안에서 자라고 보고 듣고 학습이 된 이게 선지식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벗어난 무엇이 있으면 저거 잘못됐어, 이러기가 쉬워요. 이 안에서 뭘 해야, 설교도 마찬가지로 이 테두리 안에서 나온 설교라야 이건 옳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선지식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학습이 됐다면 괜찮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특히 말씀이 비정상적으로 막 전해진 데서 학습이 되어서 선지식이 섰다면 그 전제를 가지고 설교, 그건 오라, 그건 설교가 아니야, 이런 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냐,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사도들도 그랬던 것처럼 목사도 우리 모두도 자꾸 말씀을 중단하지 않고 발전적으로 깨달아 간다, 이 노선에 서서 자꾸 깨달아가는,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듯이 계속 알아가는 노선에 서 있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정해야죠. 교회는 다 성령께서 불러 모으셔서 선교가 된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물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으니까 선포가 필요하지만 하나도 필요 없다 하면 안 되고, 그러나 대부분이 믿는 대상이니까 가르쳐 가야 하겠다. 이제 앞으로 설교는 그렇게 해야죠. 하나씩 가르쳐가는 설교여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부터 모든 회중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만큼 알고 있으니 됐다 하는 식으로 멈춰버리면 개인이 그러면 배도해요. 내 방식으로 이것저것 다 해버려요. 예수 믿는다는 무늬만 있지 내가 주도권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점점 알아가는 이 노선에서 발전적으로 깨달아가지 않고 멈춰버리면 교회가 그냥 넘어집니다. 배교합니다. 이거는 구약교회에서도 가르쳐주고 있고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중세시대 1000년가량 그냥 멈춰서 성경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발전적으로 깨달아가지 않고 멈춰버리니까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죠. 구약교회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버린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했습니다. 대표로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교회가 지식이 발전적이지 않으면, 멈추면 망합니다. 멈추면 누구든지 망한다. 이게 목사 한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목사를 생각하니까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특히 목사가 어떠냐가 매우 중요하죠. 목사가 설교를 그냥 아멘 하면 안 되고, 설교가 과연 대언일까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목사이냐 아니냐, 옳은 목사이냐 아니냐 하는 걸 검토할 때도 요즘은 청빙할 때 이력서를 내고 스펙을 보고 이렇게 해서 검토해가지고, 목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검토해가지고 1차로 뽑고 설교 한두 시간 듣고 오케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온다 해도 청빙이 안 되죠. 베드로가 여기 온다 해도 그 사람들이 스펙이 있습니까? 이력서가 있습니까? 안 되죠. 오늘날 요거부터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회가 미래가 없어요. 청빙하는 방식, 이거 고쳐야죠. 그럼 어떻게 목사를 확인할 건가 할 때, 가능하면 목사가 말을 많이 하게 하고 강의를 많이 하거나 설교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좋죠.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이 좋아요. 회중들이 혹은 청빙위원들이 목사를 정해놓고 자꾸 물으면 되죠. 모르는데 묻는 건 문제가 없죠.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면 목사가 나름대로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하지만 쭉 들어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예배는 뭡니까? 예배 안에 기도 찬송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예배
받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증하죠?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죠. 자꾸 말을 하게 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죠.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이건 달변가처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듣고 입심부름을 잘 해야 한다. 이게 첫째라는 것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회중들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을 뛰어넘어야 하고, 이거는 성경 전체 개념 정리가 된 목회자여야 하겠다. 지금 시대는 인데요. 그 목사 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적 상황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현실을 잘 아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목사 직분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라 하셨기에 주님께 구하여 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목회자의 말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가 가르치기를 잘하며 즉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는 자인 것을 늘 명심하여 대언인지 아닌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확인하고 과연 대언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사고를 늘 명심하여 어떤 목사 앞에서도 이걸 기준으로 하여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속아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